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며 축복의 땅인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여기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과 감사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구원할 수도 없고 피조물의 탄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에 기댈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복종하였으며 궁극적 순간에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몸도 아프고 늙어가고 있고 전쟁의 소문 그리고 자연재해로 고통 한복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 자유, 평화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행함과 존재함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세상은 늘 질주하듯 흐르고 우리의 몸은 빠른 속도와 끊임없는 연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하루의 끝에 피로와 공허함만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형편이 있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존재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키는 일에 힘쓰되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잠시 물러설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몸의 감각과 묻어둔 감정들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쉬지 못한 채 직장과 가정에서 일해야만 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나의 쉼과 그들의 노동이 이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일과 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 주소서. 인생에서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들의 선택,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시편 15편을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마리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 때에도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당에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의 소음에 묻혀 정령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현실을 비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한 손에 맡겨드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삶, 우리가 부족함 속에 불안해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끌어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고 신뢰하며 진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주 안에서 누리는 편안과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광야에 모여든 주의 백성들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느라 아버지 그들이 굶주린 배로 광야까지 온 그 길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들이 굶주려서 가기에 굶주려 혹시 기진할까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굶주려 이제 가는 길에서 참 어려움을 당할까 하오니 저들에게 무엇을 먹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코자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그러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어린 아이에게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짝을 지어 모이게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나눠주라 하실 때에 그들이 작년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그들에게 떡을 나눠줄 때에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질이나 남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보다 제자들처럼 부족한 200데나리온의 돈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녕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모든 심령마다 적은 하나님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자녀들인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사온데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목적은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끌어안고 어두운 곳을 밝히며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저희들에게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자랑이 아닌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에 우리에게 맡겨준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나뉘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뜻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온 성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야 할 교회가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진리를 지기보다는 권력과 이익을 쫓는 모습으로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 비난과 판단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대신 용서와 화해, 연합, 회복의 기름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아멘.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 물에 잠기고 휩쓸려 수모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이 나라에 여러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게 새로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국정을 잘 이끌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무엇보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각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의 헌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삶을 축복하사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영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가감없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후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2절을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노심초사 호들갑을 떠는구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제일 좋은 부분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죠. 오늘 또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을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십시다.
수많은 음악을 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 찬송가를 재해석하는 덕분에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넓히고 귀를 열고 듣는 훈련, 그리고 다양성의 마음을 여는 그런 삶이 진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부들이 흔히 돌아서면 밥대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쳤는데 곧바로 다음 끼니는 무엇을 먹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죠. 삼시세끼 식사 시간이 어김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인 저에게는 돌아서면 밥대가 아니라 돌아서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는 순간 다음 주일 본문을 읽기 시작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로 사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선생 노릇을 숙명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배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몹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선생 노릇이 아닌 학생의 자리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찬양 예배나 수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혹은 말씀 잔치와 같은 시간에 강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배움 주일 시간을 이 목사님께 부탁드렸었습니다. 2주에 걸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주제는 운동저축, 신앙저축이었는데 어디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저축에 초점이 있겠죠. 뇌 관련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전문의에 따르면 평소 열심히 일상에서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뇌졸중과 같은 장애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복의 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운동저축이 말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것을 고난에 대비하는 신앙저축과 연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도 반성적 지혜의 가르침처럼 뜻밖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집중했던 것처럼 규범적 지혜 혹은 전통적 지혜는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욥처럼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겁니다. 명성이 자자하고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자녀의 문제로도 복을 받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뜻밖의 그런 이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꾸준히 성경 읽기와 기도, 찬양, 성경 공부 등 영성 훈련을 한 사람의 경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대처하는 태도, 그리고 극복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이 목사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무언가를 덧붙이고 마무리하기를 바랐던 것 같지만 저는 지체하지 않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교자가 인도하는 말씀 잔치나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나 배움 주일에는 저도 오직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서 배우는 학생일 뿐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그것 하나뿐입니다. 만일 제가 그 시간에 배우면서 무엇을 지적할까, 이거 부족한데, 저거 부족한데 생각한다거나, 담임 목사인 내가 무엇을 덧붙여서
멋지게 마무리할까? 저분이 보지 못한 걸 나는 찾았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더 마무리할 말들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관한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도 이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위급한 병이 찾아왔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물론 다시 죽지만요,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본문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로 등장하죠. 역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소생 이야기에 이어서 12장에 가면은 이 세 남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이야기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나사로가 다시 삶의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또 그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잔치였겠지요.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손님들의 시중을 열심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는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당시에 귀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고 보도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사람 유다가 불평을 터뜨렸죠. 야,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선한 일이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왜 이 비싸고 아까운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일이니 참견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행동에 불만을 터뜨린 사람은 마르다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사람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차이들은 복음서 기자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승을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한 곡의 찬송가를 수많은 음악가들이 재해석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구전과 전승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인데, 공동체 혹은 그 처한 입장과 신앙 고백에 따라서 들었던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하고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이런 복음서의 풍성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던, 아니면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 드렸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걸 하나를 마리아는 발견하였고 거기에 집중하였다는 뜻이죠. 이제 다시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누가복음 기자에 의하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개역개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치라고 하는 것은 곁 혹은 아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혹은 발 곁에, 그래서 새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곁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아무개가 누구의 발 곁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제자의 자리는 오직 남성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동생을 말려달라고 제자리로 돌려보내 달라고 한 것은 혼자만 음식장만 하는 일이 짜증이 나고
그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배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경계, 그 뛰어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파격적으로 마리아가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잘못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를 제자리로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자리는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성별에 따라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사회의 규범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까지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심각한 거죠. 특히 율법 교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를 넘어 제자의 길, 배움의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마리아는 이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오늘 본문의 마리아 등 모두가 다 당시 시대의 경계 편견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 선각자들이었다, 예언자들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마르다는 남성 제자들처럼 예수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배우는 동생을 보면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 몹시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것이며 그 선택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르다를 향하여서 너는 너무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여기서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한다는 뜻입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쓰러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마르다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한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고 최대한 좋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싶은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일상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 또 있습니다. 근심하는 젊은이들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좋은데 너는 다 좋아. 근데 참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 열에 9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결정적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나머지 9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그걸 바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오늘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고 불안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를 향하여서 넌 지금 너무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인생에서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문제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그리고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소리 아닌가요? 우리는 끝없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가진 것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수님이 참 세상 물정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무슨 선문답 같은 소리 아닌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용섭 목사님은 우리 인생살이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은 삶에 대한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소유지향적인 삶으로부터 존재지향적인 삶으로의 돌이킴입니다. 이거 방향을 돌이키는 게 뭐라고 했죠? 회개. 성서가 말하는 회개. 소유지향의 삶으로부터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확인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잘 산 인생과 잘못 산 인생,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소유지향의 삶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지?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반면에 자신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다면 현재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술가들의 그것처럼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정 목사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걸 너는 붙잡았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그 한 가지를 빼앗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이겠죠.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만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죽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역설적이죠. 살기도 바쁜데, 삶에 신경 쓰기도 바쁜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주제는 죽음이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구도 예외가 없고 하루를 살았다면 그건 하루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인생은 죽음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신비입니다. 성서에서는 죽음을 개인의 종말이고 창조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죽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망 그 자체이고 끝이고 악이고 허무라고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죠. 악하고 불편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잘 모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으로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집중하고
준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붙잡아야 할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24시간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죽음에 집중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거든요. 삶을 바르게 또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꼭 죽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훨씬 풍요로운 삶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시는 열정적인 봉사? 헌금? 기도? 인간, 제한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찬양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핍박 때문에 노골적으로 기록할 수 없어서 그렇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책으로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책인데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하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네 생물, 넷이라고 하는 것 완전수입니다. 24장로 그것도 완전수입니다. 구약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 구약 백성만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유명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앞에 나오는 12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12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수 1000을 곱하여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수, 충만한 수, 그게 바로 14만 4천인데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에서 찬양으로 끝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우리 인간의 찬송에 목말라 하셔가지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찬양해라 그런 의도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욥기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새의 새끼를 품어서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하마를 기를 수 있습니까?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까? 바다의 경계에서 여기까지 넘어오지 말라고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찬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팔 아래 앉아서 주님의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서 일과표를 잠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제2독서입니다. 후반 부분만 읽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은 대조적 표현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마르다처럼 경쟁과 자랑의 근심과 걱정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마리아처럼 감사와 찬양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자랑에 집중하였다고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 마르다처럼 지금까지 인류는 아주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스스로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한국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제가 조금 전에 완전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구약성서 민수기에 모세가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 조사를 한 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민수기의 12지파에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수는 당연히 지파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을 설명할 때에 사도 요한은 12지파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매 지파에서 동일하게 12,000명씩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크고 작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큰 교회 자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물질, 권력,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단 1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생명 완성을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곧 선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동일 전 신부님의 가르침 주보의 책의집을 통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은 열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독서 말씀을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염려스러운 수많은 일에 매몰되어 살겠지만 그것으로 결코 어떤 영적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 한 가지, 결정적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8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찬송입니다. 찬송 한 곡을 부를 때에도 매 가사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4절까지 있는 이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마리아가 예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시 시편 15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수많은 염려, 걱정스러운 일들 가운데 제한자의 인간으로서 꼭 붙잡아야 할 가치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과 생명 완성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한 주간 동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한 군 전체, 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욱더 흔하게 그리고 더 자주 일어나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과 수많은 성서 기자들은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그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부유한 자는 높은 곳에 앉아서 그러한 위기를 남일 보듯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욕망을 멈추고 줄이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리고 짐승도 살리고 피조물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정말로 지옥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제한자의 인간으로서 정작 붙잡아야 할 꼭 필요한 한 가지, 결정적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남을 삶을 집중함으로써 생명과 구원과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탈 없이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마을이 심지어는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기도 하였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모두의 욕망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고 더 끔찍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돌아보면서 나 한 사람부터 욕망을 절제하고 삶을 단순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결단하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슬픔을 당한 이들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가 21세기 문명과 인간의 지혜, 의술, 과학 기술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지만 실상은 아주 단순화시키고 좁혀보면 마르다가 자기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생명과 구원의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는 삶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제한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들의 편견과 그리고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고 욕망의 갈망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과 구원 완성을 위해서 정작 필요한 한 가지 죽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며 그 선한 가치들을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널리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은혜와 구원의 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좋은 대답이 되겠죠. 완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오기까지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복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섬김주일이죠. 남녀선교회 원래회로 모이는데 제가 셋째 주일을 섬김주일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겠죠. 남녀선교회가 친교하는 모임만 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빠짐없이 동참해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치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언젠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섬김주일이니까 원래회 시간에 이른바 그 경건회라는 걸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찬송가 부르고 성경 구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이 회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과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로 회의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도자의 부담도 덜 것이고요. 당회도 재직회도 따로 예배 드린 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성경 봉독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바로 회의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너무 그렇게 마르다처럼 신경 쓰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회의 그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다, 더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요한복음 하나 빠졌군요. 중요한 광고. 이번 주말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함께 오셔서 힘을 나누어 주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시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요한복음 필사 21장이었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필사를 하였는데요. 다 마쳤고 내일부터는 구약성서 창세기 요한복음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되돌린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맥을 같이 하는 구약성서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오래 걸리겠죠. 50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내년까지 넘어갈 것인데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렇게 많이 제가 보내지 않고 하루에 2-3절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요. 창세기 매지성서로 새롭게 이렇게 그 해석의 맛 그리고 말씀의 깊이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는데 휴가를 떠나던 그렇지 못하던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신앙 실천 아래 보시면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 구절은 무엇입니까? 인생 말씀 한 구절 찾아오기 금년 여름 숙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8월 한 달은 배움주일 쉬고 방학이고 9월 배움주일에 이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꼭 붙잡고 싶은 한 구절을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이주상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점심 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식사가 없는 주일인데 마침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가 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제일 좋은 부분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대재난의 한복판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 창조, 완성의 날을 갈망하는 성도로서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상대적인 일들로 분주하고 사로잡히고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 결정적 한 가지를 붙잡고 평생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와 진리와 평화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